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 16장입니다. 제목은 선행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교리 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에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보는 그 눈마다 다른 해석이 있어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에 대한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기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성경에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마땅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만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또 사람에게 지은 죄들, 교회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서로 자백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행하는 것 자체까지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였지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어서 오늘은 선행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 16장에 나와 있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이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인데,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나 혹은 단지 선한 의도로 위장된 어떤 것도 선이 아니다. 그 1장에서는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 명령대로 행함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착하다, 못됐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선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선, 인간이 말하는 선, 사회에서의 선과 악은 사실 상대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선일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악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선행이라는 신앙고백서의 말씀을 나누며 제일 먼저 그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선한 선행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9절 그 주변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율법의 말씀대로, 말씀의 계명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계명에 대하여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들으시고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간음하지도 살인하지도 도둑질하지도 거짓 증거하지도 부모를 공경하기까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보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은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고 부유하게 자라고 그 물질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던 이였기 때문에 그 부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에 선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선하고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이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우상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게 부족한 것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그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중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리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하여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의 제일 첫 번째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행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선한 명령이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에 대한 정리를 말하면서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지 않고 자신의 맹목적인 열심,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착한 일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선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열심에서 기인한 것, 혹은 단지 선한 의도로 위장된 어떤 것도 내 마음 안에는 미워하는데 선한 척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것. 그렇게 위장된 어떤 것도 뭐라고요? 선이 아니다. 선행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착한 일 같아서 행한 것도 선행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외적으로 가식하며 위장하며 하는 것도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40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행들은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것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표명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두 번째로 그 선행의 유익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행들은 참되고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그 선행들은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선행들은 신앙의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꾸준히 하고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하였다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선행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꾸준히 기도한 나의 기도의 열매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보아온 그 말씀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감사가 나타나고 또 확신이 강화되고 또 덕을 세웁니다. 또 복음을 표명하는 데 명예롭게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어서 반대자들의 입을 막게 됩니다. 선행을 행하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자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유익의 마지막까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요,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지라는 것은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일들이 다 감사하게 잘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행들에 의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행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툴툴거리고 불만으로 짜증으로 화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지만 제일 먼저 돌아오는 열매는 무엇인가? 확신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마음 안에 그 확신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강화되고 두터워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열매들이고 선행의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가 많아지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 나의 확신이 믿음이 더 강화되기 위하여 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은 성도였구나 라는 덕을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어서 복음에 대한 표명을 명예롭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의 결과로서 복음에 대한 표명을 명예롭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삶의 신앙의 열매로 선행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명예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복음의 반대자들의 입을 막게 되어지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며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곧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로,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악행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입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죄 없으심이,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심이 죄 많은 그들 마음 안에 죄를 깨닫게 했고 자신의 죄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 것, 그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인데 어떻게 반대자들과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을 들으며 반대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마음 안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지요. 사람이기에 마음 안에는 미운 마음이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누르며 선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로 인내하며 주님을 믿으며 선한 능력으로 이기며 소망을 바라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러한 선행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선행의 결과는 무엇이냐? 뭔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하늘나라에 이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지요. 야고보서는 전체의 주제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고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영생의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게 예스예요, 노예요? 구원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것을 주어야죠. 헐벗었으니 옷을 주어야죠. 덮을 것을 주어야죠.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지금 헐벗고 있는데 옷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덥게 하라. 밖에 춥지? 덥게 해라.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말로만. 그렇다면 말로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 주어야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어야죠.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서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말로만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단정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보여줄 테니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믿음을 보여줘 봐라.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느냐?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봐라 라는 거예요. 19절에 아주 무서운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귀신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들조차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너희들아, 그 귀신보다 니네들이 나은 게 무엇이냐?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신앙하고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귀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잘 알고 있죠. 영생하신 하나님을 배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지금 한 하율이 나이쯤 됐을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순양을 예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증거를 얻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던 믿음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곳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이 쌓이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사자들을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여서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 라합이 평소 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라합조차도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살게 도와줄 때에 그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함, 선행이고 그 선행과 행함이 있는 것이 그러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산 믿음이다, 산 신앙이다 라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142페이지로 갑니다. 142페이지 제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값없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들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는 그 같은 거룩한 영의 실질적인 감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한다. 그 선행이 과연 어디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했다, 선행을 한다 라고 할 때 그 주체와 시행과 마무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완성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외에 그들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같은 성령의 영의 실질적인 감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값없이 받은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주님의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배고프고 줄인 영혼이 있다면 배를 채워주고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 감동이 늘 있을 수만은 없죠. 없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고 해서 안 도와줘. 감동이 없다고 해서 선행을 그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된다. 감동이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에 있어서 아까 시작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선행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한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날마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인간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에 대한 늘 감동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굳이 안 도와줘도 돼. 이것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누가 할 거야. 라는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면 돼요. 이 일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확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습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화가 있을 때에도 선행을 하고 감화가 없더라도 부지런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형제들에게 덕을 쌓고 복음에 대한 명예가 표명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도록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거기 밑에 있는 14절 있지요? 우리 14번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부지런히 세우고 성령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2페이지 밑에 있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 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선행에 있어서 진행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된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여도 선행을 연습하라,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이 현세에서 성도들 중에서 최고로 저 사람은 어느 누가 봐도 성도야, 어느 누가 봐도 신자야, 꼭 사도와도 같아, 꼭 하나님의 정말 사람 같아 라고 보여지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높고 높다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밑에 나와 있지요. 15번 각주 15번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바로 윗절 구절이 뭐냐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들이 명한 대로 다 하잖아요. 그에 대하여서 감사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주인과 종이 있을 때 주인이 시킨 일, 종이 한 것 그냥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뭐 어떤 최고 수준에 도달한 뭐 신자들, 우리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족하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선행 첫 번째 시간,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나타나고 확신이 강화되고 덕을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또 복음 표명에 명예로워진다 하였습니다. 또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며 영생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되어지고 그 감동으로 되어지며 그 감동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에 힘써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이해를 위한 질문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볼 때에 첫 번째,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뭐 올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성도인 우리들일지라도. 근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 안에는 그냥 단지 인간적인 맹목적인 열심에 기인한 것일 뿐일 것이고 선한 의도로 위장한 선이 아닌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일반 도덕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행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행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선행, 우리 선한 행동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선행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맞추어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에도 화를 좀 누르고요. 욱할 때에도 내가 부당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도 좀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가 늘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